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인 삼으신 하나님, 그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고 살아내는 증거가 있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증인의 삶을 나중에 평가하고 판단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텐데,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목머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생명을 바쳐 충성하리.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예수의 명하신 그 명령을 내가 지킴으로 그로 인하여 내가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인데, 전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것이요, 증인된 삶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하나님, 내가 하늘의 그 비밀을 앉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아. 증인으로서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증인의 길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오시고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눈감 제 눈이 눈감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실수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말미 살수 있는 수도 허락해 주시고, 내게 허락하신 엄청난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그것을 나만 가지고 나를 온전 방법대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는 순종, 내 생명에 순종하는 자일 것이고, 걱정을 해도 내 일종이란 걱정을 할 것인데, 이러한 자는 사랑하고 말씀하시니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리한 할지라도 살아가서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했다고 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값없이 하나님의 이가 되도록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가 받아낸 자의 삶을 살아 예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풀어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제대로 받은 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어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어떠한 부분 때문에 예수의 엄청난 이루심의 증거가 제대로 증거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십니다. 하나님, 선명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예수의 이루심의 증인으로 내가 받은 자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린 자요, 그 영광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증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마음껏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준별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연보를 드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징표를 우리가 받은 자요,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혈의 공로가 내 삶 속에 실제임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 보혈의 공로가 이제 아들의 장성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연보의 모든 은혜가 실제 삶 속에 나타나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성령의 세밀하게 개입하심과 인도함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장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증인으로 쓰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증인이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본 것에 그거에 대한 그 본 것과 안 것에 대한 결정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탑과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 봐서 저게 어떻게 될까? 저게 뭘까? 궁금해하는데 본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을 때 세 번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증해서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 그냥 한번 물어봐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삼심제를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씩 묻고 또 때리고 묻고 증인들 불러다 묻고 물어가지고 삼심제 정말 죄인이구나 결정내야 죽이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그 생명에 관한 일에 대한 절대적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을 우리가 쓴다는 것은 내가 부활을 믿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다면 우리는 부활 증인에 서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되어질 때 내 삶 속에서 실제 부활로 답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확실해봐요. 좋은 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냥 막 그걸 좀 말하려고 얼마나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저가 좀 잘 알아듣게 하려고 막 말하고 싶어요. 나도 보면은 그때 막 선교사님들에 오면 내가 깨달은 걸 막 빨리 입력해 주고 싶어요. 막 얘기해. 그럼 나중에 보면 아 하나도 못 알아들었구나. 목사님들 만나면 막 내가 이 성경 이 말씀도 있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쭉 얘기하면 갈 때면은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구경만 하고 가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런 거군요 하고 받아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확신한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이 사람에게 막 전해주고 싶고 알게 하고 싶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조 목사님하고 그냥 아침 11시부터 그냥 5시까지 그냥 밥 먹으면서 그분은 어떻게 해요? 알으니까 너무 전하고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 둘이는 그런 거 있나 보다. 그냥 휙휙 지나면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가 선명하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 야, 저는 진짜다. 아, 진짜 저는 가지고 있구나. 보여지도록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예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는데, 이 부활의 감격과 감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증인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는 지금 듣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부활의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받은 자요. 예수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되어진 것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가지면 제자들이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는 부활이라는 것을 기가 아닌가 하고 의심 반 이런 모습으로 있던 그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깨달아지니까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택했어. 그래서 제자를 택할 때 부활의 증인을 위한 제자를 택하고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반정에는 계속 얘기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계속 부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을 본 자들이 없고 부활에 대해서 감동도 없고 우리가 죽으면 끝나고 언제 나중에 죽었다가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보낼 그때로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들이 이렇게 부활되어진 것을 감동과 감격으로 있으니까 그들 그것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그 부활의 증인 되어질 때 증인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현상들을 실제로 보면서 그들은 그거에 목숨을 걸어버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한 내가 얼마만큼 확신하고 담대하냐에 따라서 내가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사느냐 아니느냐가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8절에 말씀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것은 너희가 거짓없이 너희 속에 가진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지 누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뭔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전하는 게 아니고 너희 믿음이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라는 것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안 살아버리면 교회가 그 일을 안 하면 예수께서 하신 모든 공로가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헛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정말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로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정확하게 이것을 받아서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행하신 그것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그것이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을 안 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못 전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일하는 것이 헛되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로 산다면 내가 교회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냐면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마태복음 16장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나. 그거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에 너희 교회가 천국을 열고 닫는 일을 너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주는 일을 하는 열쇠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해버리면 그들은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요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 내용대로만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 내용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너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줘라. 그러면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너희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사하면 우리가 너 죄 없어. 그렇게 가지고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를 해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모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주면 죄 용서받고 너희가 용서 안 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그들에게 하늘나라에 증인되어진 내가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면 그들이 죄 용서가 되어진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안 한다. 그럼 너희가 죄 용서를 안 해준 자와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키를 가진 자가 들어가게 했으면 이런 죄 용서를 받게 된 거고 그렇지 않고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럼 죄 용서를 못 한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줬으니까 네가 천국 죄 용서를 안 해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원문 그대로 읽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할 수 있는 자구나. 얼마든지 죄 용서를 다 해주네. 우리가 너 악한 놈 안 되겠어. 너 죄 용서 안 해. 그래 버리면 죄인으로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고?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 맡긴 키를 가지고 이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죄 용서가 우리에 의해서 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키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예요. 네. 그것을 전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에게 전하면 그가 죄 용서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잘못 오해해버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죄 용서하고도 하고 죄도 용서 안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그 뜻이긴 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 뜻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의 공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키를 너에게 줬다.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죄 용서를 못 받는다. 너희가 그러면 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너에 의해서 천국이 되어지고 지옥 백성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결정권이 증인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잘 읽으세요. 마태복음 18장 잘 내용을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죄를 범하는 모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의롭게 살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의로운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의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러면 나는 죄인하고 상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형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것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잘못된 것을 보혈의 공로로 내가 그의 복음을 깨닫게 해준 심으로 인하여 그 죄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키를 가진 자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와 관계 속에서 그는 여전히 죄로 남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이게 증인으로 얘기하는 거죠. 뭐 어떤 증인? 구원받은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최종 뭐라는 거예요? 결정권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삶을 사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뭐가요? 결정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해버리고 교회가 세상에 오히려 가서 법정에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하니까 교회가 역할을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 이겁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결정권자를 누구에게 맡겼다고? 교회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의의 판단을 해낼 수 있는 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판단할 때 어떻게 혼자 다 하는 겁니다. 왜? 모세는 율법을 직접 받은 자요. 판단할 수 있는 권을 모세는 가지고 있어요. 그 40일간 뭐 했다고요?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계속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지혜롭고 그 똑똑하게 하나님이 입력을 해줘서 판단할 수 있는 능이 모세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버렸다는 거예요. 광이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빛을 받은 모세의 모습으로 혼자서 막 하루 종일 이웃 간의 관계, 문제, 어떤 문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대로 장인이 와서 보니까 정말 저러다가 모세 죽겠구나. 저렇게 어리석게 하나. 하나님 저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내 판단하는 율법을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깨달은 자를 택해서 천부장도 삼고 백부장도 삼고 50부장도 삼아서 그들을 판단하도록 하라. 그리고 증이 어려운 것은 너에게 나오도록 해라. 그러니까 모세는 된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 한번 보고 된 거야. 그러니까 여유롭게 하고 편하게 하면서도 나라가 안정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줘요? 다 해주지 않아. 하나님은 생명 길로 인도하는 거지 뚝딱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뚝딱 해주기도 하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주긴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희도 알잖아. 하나님 다 해주겠냐? 근데 하나님이 생명길을 인도했을 때 그 길을 가는 곳은 누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가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구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갔었으면 닥쳐와야 될 모든 문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슬슬슬슬 가지는 이것을 누가 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학교에서 만약에 왕따를 당하고 있어. 왜 당하겠어요? 왕따 당할 수밖에 어떤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사람들이 왕따 당할 수밖에 없도록 행동을 하니까 왕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볼 때 뭔가 그들에게서 어떻게 호감을 못 받을, 그리고 또 뭔가 천덕꾸리 같은 어떠한 모습을 보니까 동감하게 여기니까 이 사람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에게 내가 지혜롭게 해서 친구를 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딴 사람은 나를 그렇게 할지라도 친구만큼은 나를 그렇게 안 해. 그럼 그 문제가 왕따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뭐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가는 거예요. 아프면 누가 고쳐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다 고쳐줘요. 하나님 다 고쳐줘야 돼. 그것까지 하나님께다 맡겨야 돼. 내 영혼을 고치는데 하나님 바빠야 돼. 그것까지 다 해달라고 해버리는 이 아주 그냥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간 나우래.
야 그것까지 다 해주랴 내가? 내 코까지 다 닦아주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이래버리면 돼야 안 돼. 정말 하나님이 다 고쳐줍니다. 다 고쳐줍니다. 몸 관리를 왜 하라고 지혜를 줬고, 의사들을 왜 주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병 오는 거 알고, 어떻게 하면 아픈 거 알고, 수도 없이 지혜를 줘가지고 아는 거를 하나도 안 했고, 하나님이 다 고쳐줄 거야. 하나님이 다 고쳐줄 거야. 고혈압이 왜 계속 와? 왜 그렇다고? 몸뚱아리가 뚱뚱해가지고 내가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데 있어서 이 피가 잘 못 들어가니까 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핏줄이 우리 몸에 1kg가 떠버리면 피가 몇 킬로가 들어간다고? 3만 킬로가 들어가. 3만 킬로. 살 1kg가 3만 킬로가 핏덩어리가 가에도 보내는 게 3만 킬로를 더 보내야 돼. 그 내 심장에서 그동안 3만 킬로 안 들었는데 살 1kg 찢었어. 그럼 뭐 한다고? 3만 킬로를 더 필요하니까 내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다 고쳐줘. 하나님 다 고쳐줘. 아니요. 내 몸에 1kg 줄여. 그러면 하나님 안 해줘도 돼. 하나님 딴 일이라 바빠. 그렇잖아. 하나님 얼마나 할 일이 많냐고 우리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하나님 다 해준다고. 그리고 자기는 덜썩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있고 먹을 거 시커 먹어내고 그래버리면 그래놓고서 고혈압 왔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 고쳐주는 거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채찍에 맞으면 우리 아무리 봤어 다 고쳐준대. 다 고쳐. 채찍이 그만 믿으래. 믿으면 목사님 비타민 C만 먹고 그냥 비타민 C만 먹고 예수가 채찍에 맞은 걸 믿어버리면 병 안 걸려. 그럼 덜크덩 병원 가서 수술했다가 할 말 있어 없어? 그건 뭐야? 왜 그러냐고. 고혈압이 왔다는 것은 이미 내 심장에서 피를 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압이 올라간 것을 혈압, 높아졌다. 이 압이 높아졌다. 심장에서 이걸 보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보내기 힘들 때 힘들지 않도록 뭔가 만들어 내가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을 먹든지 뭔가 해태척을 해서 살이 꼈으면 살을 빼든지 그래가지고 혈압이 편안하도록 만약에 그동안 심장이 요만큼만 보낼 수 있는 그만큼만 있는데 줄여줘봐. 그럼 심장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편안하네. 이렇게 되니까 왜 심장 그러지 않겠어요? 야, 그 정도는 내가 하고도 남는다. 야, 내가 그동안 120원을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90만 원 하니까 야, 이거 놀고 먹고다. 그러니까 심장이 편안해졌어. 그럼 그 고혈압이겠어. 고혈압 얼마나 고치겠어? 못 고치겠어요? 고혈압도 나는 고친다고 봐요. 당뇨도 심장이 무너졌어. 그럼 심장도 어떻게 한다고? 무너진 것을 하나님은 내 신체 기능을 갖다가 내 육체 기관까지 잘 쓰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줬어요. 어떤 거는 좀 더 무리해가지고 빨리 고장나는 걸 그거 갖다가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의 병이 든 것을 갖다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를 주고 천사를 통해서 보게 하고 지혜를 줘서 그것을 고쳐내기를 원하는 게 천사도 보내고 의사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뭐 채찍에 맞아 다 낫다. 아니요. 영에 관한 문제는 채찍에 맞음으로 믿어버리면 귀신도 떠나가고 내 영적으로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이 떠나가 버려서 고침을 받는 것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80 됐어. 그럼 관절이 조금 아프면 빨리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리스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조금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낫게 할 거야. 하나님 낫게 할 거야. 낫게 해주겠어. 안 낫게 해주겠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하나님을 갖다가요 그냥 지 맘대로 시켜먹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편한 대로. 그러니까 어느 나라 뚝딱 이것도 하나님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 해주세요. 다 하나님이더라고. 지금 뭐 하려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 우리 몸이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우리 몸을 흙으로 되었으니까 흙과 잘 접촉해서 매 순간 관계를 잘 하고,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 그때는 질병도 없었어. 뭔가 왜 노아 방주 나온 것보다 나이가 급격히 줄지 않습니까? 급격히 줄잖아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던 물이 쏟아지면서 하늘을 막고 있던 뭔가 관계가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오는 뭔가 병균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침투할 수밖에 없도록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질병들이 와가지고 자꾸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노아 방주 이전에는 하늘물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900살까지 가는데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그렇게 모든 요소를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900살까지는 못 가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노아 방주 이후로 하늘이 뚫려가지고 오는 고통의 뭐까지는 살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잘 고치고 관리 잘하면 앞으로는 120까지 사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래서 120 딱 구겨 사느냐? 그렇진 않죠. 어떤 사람은 120에서 좀 더 살 수 있는 한 130도 가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면 이제 100세 시대가 지금 거의 다다랐지만 앞으로 120세까지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아파가서 고혈압 왔어요. 그러니까 뭐야? 스테로이드 수술인가 하니까 술까지 가고 하루 만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회도 먹고 그러더만 옛날 같으면 터져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피 터져가지고 심장이 터져버렸어. 그럼 어디 가? 피가 가야 될 데로 안 가고 그냥 터져버리니까 밖으로 다 죽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기술이 그만큼 발달됐어. 근데 하나님 고쳐줄 거야. 하나님 고쳐줄 거야. 아이 심장 아파도 하나님 고쳐줄 거야.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음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의사를 왜 줬고 우리의 지혜를 왜 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왕따 당하지 않게 하고 지혜를 주셔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하고 아멘. 내 가정을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봐라. 그러니까 행복해진다. 이웃 사랑할 때는 내가 생명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내 가정을 잘 다스리니까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 이웃을 사랑하라. 왜 안 그런가? 내 가정을 먼저 행복하고 네가 생명 있는 자가 되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구저구 당연하지 않은데 그거 잘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1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 행복자라. 아멘.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그냥 덜렁덜렁 대강 봐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떠벌라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안 고쳐주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다이르심을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자꾸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룬 자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그러는 나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드러난 거 없고 잘된 거 없고 또 막 와 교회 우리 교회 막 많이 왔다면 아유 막 이필성 목사님 막 어버이 주일날 그냥 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꽤 크더만. 그게 막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가족 파티하고 하는데 설교 들어보라고 설교 보는 거 설교 들어보니까 옛날 딴 사람 간증이나 몇 개 하고 그러고 설교 끝나고 야 이래도 성도들이 모인다는 거 참 기막히구나. 야 설교를 보내왔어요. 들어보라고 어버이 주날. 그게 사모님이 통역하고 그러니까 한 35분인가 했어. 그러면 통역까지 합치면 얼마야? 한 15분 설교하는데 보니까 간증, 수산나 간증, 누구의 간증. 그래서 효도해야 복을 받습니다. 뭐야? 그건 첫 성경인 건 알아. 성경인 건 다 알아. 효도해 복 받는 건 다 알아. 왜 하나님은 효도하라고 말씀하는가? 그 원뜻을 알도록 해야 되고 효도하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는 건 야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보인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땅에 이르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내가 오리라는 복음이 있다는 거하고 예루살렘 성 다 이르지 못해서 내가 오리라 그 복음이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내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올해가 이걸 우리 산돌종합교 목사님 두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두 설교를 어떻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간혹가다 듣다 보니까 그래도 유튜브 하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올려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 봐. 그게 올랐더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그 담임 목사님 설교 김현정 목사님 거 들어보고 신동호 원로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 그분이 술해주고 그분이 목사 안수해주고 나는 그분의 내 스승이고 원로 목사님이고 대단한 분이고 내가 찾아봤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설교가 다 뭐예요? 효도 열심히 합시다. 효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준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효도하기를 원하고 왜 효도해야 우리가 생명이 그렇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라 했어, 공경하라 했어. 공경하라 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좀 풀어줘가지고 성도들이 왜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은 어떻게 해서 사랑을 되지 않는 사랑을 하려니까 되어져 안 되어져? 안 되는 거예요. 공경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내가 더 존귀하게 여겨야 돼. 내가 존귀하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경은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안 닿아도 공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경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랑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높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그게 공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냐고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고 성경에는 그것의 해석이 없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저런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저런 말씀을 듣는구나. 그래가지고 내 신앙의 관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의 일치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알맹이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을 전도하라 그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네가 받은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마가복음 10년 어제도 나는 또 말을 만나면 매기하고 싶어가지고 마가복음 16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뒤에 예수님과 이적과 표적 나타나는 그것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언제 책망합니까? 우리가 언제 책망됐습니까? 증거를 안 믿으니까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막 증언된 말을 안 들어보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증인의 말을 안 들으면 예수님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줘서 다 일어났어.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증인을 말 안 들어. 그럼 내 일은 다 무산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런 거죠. 우리 교회에 내가 이 다이루신 말씀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른다.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옆으로 막 부흥되어지고 대단한 거 나타나는 거 없지만 정말 부족함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게 증인된 것이라고 나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조성환 목사님도 부흥되니까 좋아하죠. 거기 그냥 한국에서 부흥하는 거하고 LA에서 부흥하는 거는 벌써 계산하면 잽이 안 돼요. 한국인 그래도 조금만 잘하면 부흥할 수 있는 인간적 부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LA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거의 불가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코로나 이후를 지나서 성도가 한 50명도 넘어요. 꽤 큰 데다 쭉 앉아가 있는 거니까 가족 초청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100명 왔나 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 좋아가지고 계획해놓고 그러니까 참 그게 증인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한 그것을
내 삶 속에 통해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가? 이게 증인이에요. 그 증인의 삶을 안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 아유, 내가 몇 때문에 누가 이걸 전해줄까? 절망이네. 하나님 절망할 이유는 없으시지만 야, 쟤도 또 틀렸구나. 또 내가 또 몇 년을 더 지나야지. 너는 교회 또 택할까? 이렇게. 그 에스겔서 난 3장을 읽으면서 너무 그렇구나. 너희가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 너희가 증인을 안 살면, 네가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라면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마음 안에 확 백해야 돼요. 내가 증인 안 되면 그들은 죄 가운데, 그러니까 아까 뭐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열어줘서 지옥을 안 보내야 되는데 내 형제를 죄했다고 할 때 용서 안 해줘 버리면 그들은 죄 가운데 죽으리지만 그 죄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 마태복음 18장 이 말씀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을 같이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 안 되면요, 정말 하나님은 절망과 같은 거야. 또 안 되냐? 그렇게 가르쳐도 또 안 되냐? 너도 증인이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를 후원하고 밀어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내가 증인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내가 증인으로 안 살면 그들은 음부의 권세하에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증인의 아름다운 열매가 실제에 맺혀지고 가는 곳마다 막 이 속에서 막 어떡할까? 누구에게 또 전하고 싶을까? 누구에게 또 전할까? 누구에게 또 전할까? 막 이런 막 어때가 동동동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내 입에서 막 그냥 막 속이 타가지고 안전하면 안 될 정도로 막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래서 조사가 목사님께 하나 미친 사람 같다고 그러는, 미친 사람이 미친 게 뭐야? 복음 때문에 미쳐가지고요 한 명씩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전화할 때 친구가 야 밥 먹자 그러니까 참 밥 먹고 부천역에서 데리고 오고 어디서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막 교회가 막 한 주에도 한 명씩 두 명씩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미치니까. 그러니까 정말 안철유 권사가 미치니까 월지천식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어떻게 그거에 확실하게 담대하게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안전해질 수가 없어요. 전해질 수밖에 없는 예수의 이루심의 영광이 정말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 복음 때문에 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미쳐서 막 밤이고 낮이고 막 미쳐서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 미치니까 어떻게 한다고? 동네방네 다 깨먹고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저 사람 미쳤네. 이 밤에 전화하고 난리 쳤네. 이런 저 사람 진짜 미쳤어. 예수가 있나 봐. 이렇게 돼. 정말 예수가 있나 봐. 저 속에 예수가 있구나. 정말 예수가 불알구나. 예수가 저희 삶 속에 저만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겠냐예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그것을 그냥 귀하고 좋다고 장롱 속에다 깊이 묻어놓고 잊지 마시고 자주 사용해서 천국으로 생명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사람이 땅에서 납니다. 그것이 뭡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난다는 건 두 사람의 증인을 얘기하고 두 사람의 그것에 대한 확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정말 마음을 막 예수의 이루심에 증인되어서 살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내가 그 증인으로 살겠사오니
미친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복음에 미친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생명의 보화를 우리가 받은 죄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천국에 데려가게 하는 일을 못한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고 주님은 에스겔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진리로 살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복음을 그 빚진 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미친 것처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제자들교회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하는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너의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길이 열려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정말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증인의 삶으로 살아 죄 있는 자를 구원하여 천국에 드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엄청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대로 정말 천국 열쇠를 가진 자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그 키를 갖고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천국 열쇠 가진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육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줬습니다. 가진 열쇠를 잘 사용하게 하소서. 장롱에 집어넣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게 준 것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